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그래서 구원의 복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드린다면 더 예배가 감사하고 또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 뼈아픈 부르짖음 이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탈출시켜 주셨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여서 자녀 후손들에게 그 기록의 말씀을 가지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최고로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언제나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징계,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지역을 구분해서 땅 분배해서 나눠 살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이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 성막을 놓고 법궤를 안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절기 때는 같이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들이 이제 잘 정착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다윗을 통해서 부강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도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이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삶으로는 이방민족과 섞여지고 이방민족들이 사는 습관과 같이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젖어들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고 그것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그들의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복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빗나가는 죄로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 세상의 죄와 더 밀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이건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 정말 영원한 귀한 은혜, 축복, 사랑 이것을 받는 것을 교묘하게 가리워 놓고 또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리고 그것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고 더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당대에만이 아니라 천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를 갚기는 갚으시는데 죄를 갚으시는 것이 3, 4대이지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천대에 이르러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택하여 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까지 은혜 받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명절이고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 그리고 구정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하지 않고 조상의 신을 조상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사실은 그것은 조상이 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이 속여서 귀신이 경배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그러한 부모님, 조상들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이 5계명 속에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돌아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 인연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전에 효도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도 아쉬워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후회도 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잘 차려놓아도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개도 먹고 가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려놓으면 드시고 가셔야죠. 육체가 없는데 뭐로 들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었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욕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 즐겁고 재미있고 또 이방신, 우리 신은 안 보이는데 이방신은 보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는 습관이 좋아 보이고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의식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합류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그 쫓아오는 그러한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이적을 보았고 또 지금 이 후손들은 보지 못했어도 구전으로 교육해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계속 읽고 또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하시는 교육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축복을 보여주어서 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 복을 주는 복된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서 자신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복을 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지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단번에 망하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1차 때는 우리가 많이 들은 다니엘,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 긴 이 왕이 잡혀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잡혀가죠. 이 귀족들, 왕족들, 이런 학문이 능한 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죠. 그렇게 잡아가는데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나라가 망해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방 유다의 이스라엘 왕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죠. 다 죽임당하죠. 그리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된 사람들에게 지금 본문 이 이사야서 43장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게 출애굽 사건이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이제 제2의 출애굽인데, 만 70년이 차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잊지 않고 계시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이러한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죠. 이 연인들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른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곳에 내어주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러한 애타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존귀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 곧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저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특별나서 보배롭고 특별나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문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정말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그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런 것은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하게 하여서 신앙을 약화시키는 사단의 간궤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요, 오늘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가? 어떤 때는 잘 나갈 땐 내가 말이야 이러다가도
아프거나 뭐 이렇게 약하거나 그럴 때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도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될 때도 너무 열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만도 위험한 것이고 열등도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이나 열등이나 다 쌤쌤이에요. 안 좋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죄인이고 죽음으로 가야 될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처럼 피를 쏟아 처참하게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 드렸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죽음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 내게 복이다.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들이요. 계속적으로 복을 받다가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구약에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을 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알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데 피곤해? 세상에서 즐거운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 피곤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도 절차가 있고 복잡합니다.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 그 요구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만큼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갖추지 않으면 못 가고 갖춰질 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더 복되게 하려고 더 비전을 이루려고 가는 그러한 이민의 삶도 그렇게 까다롭게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그저 예수의 피만 믿으면 다 갈 수 있어. 물론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의 상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업자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자녀이니 아버지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 어때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게 그 복을 이제 빼앗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참 기쁨이요, 감사거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음으로 끝나고 그것도 더 끝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음 생활하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잠깐의 이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알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언제일지 우리 각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신분과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상속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주의 종에게 대항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불행과 그 고통을 자기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어서도 불행이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화하고 이런 것은 자기에게 복이 아니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에도 복이요 신약에도 복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에도 생명이요 신약에도 생명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생명이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휴대폰을 막 충전시키지 않고 꺼놓고 내 친구한테 연락이 안 오네. 누구한테 연락이 안 오네. 왔을 텐데 안 오네. 이러면 그거는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시시해요.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섬세히 간섭해 주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이 왜 이렇게 까매? 이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까만 거야? 이러면 그게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듯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지 은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저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에 맞게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주입하지 않아도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부터 이 안 읽어진 말씀, 그리고 정말 은혜 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저런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이러면서 자연이 하나님의 솜씨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저런 자연을 보아도 감사하고, 교회 와도 감사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사하고, 예배도 지루하지 않고 감사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사명,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구나. 이 일을 하다가 가면 내가 행복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는 하나님께 더욱더 받으면서 이 사명 감당해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다 천국에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유업이 되도록 그렇게 믿고 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